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랩넌트 본인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7명의 랩넌트를 키운 부모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랩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또 랩넌트를 가슴에 담은 그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복음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교사는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가진 교사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것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 동네에 초등학교 교사, 그것도 24살밖에 안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공부 잘했겠죠.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교대를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교사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교대 들어갔을 겁니다. 임용고시 치고 24살 같으면 이제 교사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살했어, 선생님이. 물론 그 잘난 학부모들이 워낙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해답 가진 교사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 부모들이 아무리 잘 대우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사는 세상 선생님들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나는 복음 가진 교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다.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의 그 지난 체질이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조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종교생들 또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자꾸만 복음 속에 섞여 나간단 말이죠. 섞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교사들은 내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발판 삼아서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가진 교사. 두 번째,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 기도하는 교사. 기도 안 하는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증인으로 서는 교사. 그리고 이러한 해답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면 랩넌트들은 금방 살아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기도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많은 것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애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그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랩넌트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 있는 자녀 승리합니다. 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후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부러워요. 복음 가진 부모와 교사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은 첫째, 나는 오직 복음 돼야 되겠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 섞인 내 것이 자꾸 나가요. 우리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순수한 오직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만 말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 잡으시면 돼요.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다. 기도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배후에서 저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가장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 상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응답 받아버리면 얼마든지 렘넌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과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름 행사의 모든 방향은 기도 캠프입니다. 쉽게 말하면 후대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현수막 잘 붙어 있죠. 제일 밑에 보니까 렘넌트 기도 캠프 8월 7일부터 11일 한 주간 동안 아침 6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모르고 세상에 성공한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뭘 각인시키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너도 열심히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 없으면 틀린 각인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성공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경쟁자, 또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고 하면 대적들을, 그거 이겨야 된다.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 이러한 틀린 각인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보니까 나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자녀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TV 드라마 이상한 거 봤잖아요. 무슨 캐슬인가 뭐 하는 거. 전부 그 뭐든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자리에 너도 가야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야. 자기 노트도 보여주면 안 돼. 자기가 특별한 수업 받은 거 친구에게 알려주면 안 돼.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이렇게 복음 아닌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인격, 친구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격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교사,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교사가 꼭 필요하고, 이번 우리 여름 행사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기도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 운동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이라 그래요. 이 선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어집니다.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용을 이야기해 보니까 일단 애굽에서 한두 해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좌우 진영이 막 서로 이용해 먹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은 틀린 생각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당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틀린 소리로, 정치꾼들이 문제예요.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노예되기 이전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성경에 나와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된 현장에서 요셉은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감동되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노예된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현장,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요셉처럼 저런 어려운 현장에서도 승리했는데, 감옥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 다 도와줬잖아요. 도리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돕는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 어느 정도까지 요셉이 응답받았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왕 바로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결국은 7년, 6년 동안 애국과 전 세계를 다 살렸잖아요. 렘넌트 한 명 제대로 일어나면 재앙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가정 가문 살려요.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쉽게 말하면 언약 회복하는 날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사,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애굽에서 우상을 건설하는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 민족, 해양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침략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온 게 아니고 가을거지 해가지고 추수 다 맞춰놓으면 창고에 딱 쌓아놓으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불태우고 뺏어가고. 이러한 고통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약 회복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는 전부 길이요 문입니다. 언약 놓치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은 전부 뭡니까?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 회복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언약이 밖에 눈으로 보면 전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고, 자식 때문에 못 살겠고. 이처럼 언약은 이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주위 민족들이 그랬다니까요. 언약 잡으면 전부 문이요, 전부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요. 반대로 언약 놓치면 끊임없이 고통이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도 빠짐없이 강대국들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이 강대국들에게. 보십시오.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보니까요, 아수리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리가 북이스라엘에 이 쓸만한 노동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냐? 전 세계 노예 시장에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남자들 다 끌고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역사책에 보니까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이거는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똑똑한 친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앙이,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이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스실에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살당했어요. 문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교훈 삼고 발판 삼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렘넌트들은 부모님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도 역사예요. 교훈 삼아야 돼. 발판 삼아야 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부모 따라가지 마라. 부모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것만 100% 믿어라. 그 외의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예, 대표기도 할 때만 100% 믿음이니까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거 그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통과시키면 돼. 절대 부모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에게 배울 것이 있거든. 그것만 딱 배우고 나머지는 전부.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그 사람들 만났죠. 온양까지 가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보니까 친정 어머니도 아파가지고 대구에 가족들 놔두고 이 딸의 집에 3년 전에 왔어요. 남편 뭐 고혈압, 당뇨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한다고 해요. 또 여전사님 본인은 보니까 또 암이 찾아와서. 그 제가 우리 가족들 이야기, 우리 가문 이야기, 우리 가문 지난 과거에 그랬다. 완전 불치병, 암으로, 당뇨로, 합병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 끝냈다. 뭘로? 복음으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이 흑암의 통로, 이 저주의 통로, 이 질병의 통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했다.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어요? 전에는 늘 아픈 사람이었는데 우환질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부모를 똑바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어떤 우상 숭배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냐 말이에요. 이것을 딱 발판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그러면요, 그건 역사가 돼요.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발판 삼아버리면 완전 뛰어넘습니다.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두 번째. 근데 이 재앙 만났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모의 기도로부터. 언약 잡은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의 부모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언약 잡은 부모가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죠. 그의 장인 이드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일꾼 몇 명 안 됩니다. 적은 소수가 언약을 잡았는데 이 430년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완전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중요해요. 렘넌트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꺾고 해방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누가 끝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뭐 했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젖되자마자 성전에 이렇게 맡겨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확한 답을 주었어요. 렘넌트가, 여러분이 지금 어리지만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피 예배를 드리는 양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재물을 탐하고, 쉽게 말하면 헌금 도둑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 거 쫓아가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그 범죄를 금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목이 부러져 죽고, 큰 며느리가 해산날이 안 되었는데도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지,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온 가족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이처럼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가문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근데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죠. 나실인 한 사람에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의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1,000망대를 세웠어요. 나라를 얼마나 든든히 세웠다는 겁니까? 진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맞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자. 예배가 뭔 줄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1,000망대를 이스라엘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나라를 든든히 지킨 겁니다. 대적들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교사들이 키우고 있는 렘넌트 중에 단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렘넌트가 다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렘넌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말은 언약을 잡았다고 말이죠. 뜻을 정했던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최고의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어서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3명의 왕에게 다 답을 줬잖아요. 그저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유다인이 위기를 만나 있는데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만일 이때에 나서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이스라엘이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아주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했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로마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키가 뭐냐? 결국은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로마의 곳곳을 전부 다 바꿔버려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보니까 똑같아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권면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은 렘넌트가 자라나는 곳이잖아요. 후대들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데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렘넌트 운동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오늘 우리는 올바른 이유를 깨달아야죠. 우리에게는 미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오후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와 여러 행사를 놓고 후원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 있는 헌신이 돼야 돼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헌신하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이게 렘넌트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해야 되는 이유. 부모와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언약 전달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렘넌트에게 참된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렘넌트의 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13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 위에 10절에도 보니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들이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 생명, 뿌리는 남아있지 않냐 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언약만 전달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대의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하나 가르치고 말해요. 악기도 하나씩 좀 가르쳐보고, 세계복음을 건강히 있어야 되니 운동도 좀 가르쳐보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달란트, 전문성도 키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렘넌트 때에 실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전문인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좋은 달란트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일 시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렘넌트의 뜰을 통해 렘넌트를 키우면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사명을 전달해야 돼요. 결국 이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의 내용과 같습니다. 237을 향한, 저 미래를 향한 올바른 사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7 렘넌트는 전부 이 재앙시대를 막았습니다.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서 이 현장에다가 파송하는 것이다. 그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한 분야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237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칠 때마다 재앙당했어요. 애굽에 이 야곱의 70가족이 들어갈 때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애굽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사명인데 그거 놓쳐버리고 밥 얻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노예된 것 아닙니까? 옆에 블레셋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가니까 쳐들어온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는 전도 선교냐 아니면 재앙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237을 살리는 여기에 쓰임 받을 거냔 말이에요. 아니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저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지고 다시 또 재파송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기도의 뜰. 제가 오늘 그 극단적 선택한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되어지긴 해요. 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막 오니까 그랬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능히 넘어설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 선생님 옆에서 복음 전해주는 교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다못해 진짜 렘넌트가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막을 수 없어요. 정신병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교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왜 또 3차 또 시작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제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일단 하니까 좋아요.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하니까 아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낙심자를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교사들이 이번에 기도가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과연 기도 훈련 되겠냐 싶어요. 안 될 거예요. 기도 진짜 하는 사람들은 다 릴레이 기도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냅니다.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필연성.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불교인들이 할까요? YMCA에서? 그 사람들이 할까요? 지금 많은 청소년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는 그 사람들 할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득세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교권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학생 인권 조례인가 뭔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들이 선생님을 마음껏 농락하고 폭행까지도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식해.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선생님들처럼 귀한 분들이 어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루터기 운동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대운동은 재앙 맞는 길이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고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의 뜰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의 뜰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앞장서면 되고 또 이게 전문인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딱 맞게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리더 순례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못 깨달을지는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 운동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7명의 렘넌트, 소수의 렘넌트가 언약 잡았는데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후대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앞장선 교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리더 순례와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장선 전문 사역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중심을 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힘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은 중심을 담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